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그곳을 완전히 진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투로 이어지거나 또는 전투를 준비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8장 30절부터 35절인데요.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일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저주와 축복의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해라 이렇게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아가 죄로 점철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땅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나타내는 것, 또 죄를 정복하고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이 정복 전쟁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곧바로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여서 이 모든 자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들이 그 세상에서 힘써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또 때로는 그래서 형통한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의 세력과 부딪히면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산 후에 다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단순히 자기 성공이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 후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의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고 또 두 가지의 계획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반응과 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피하고자 하고 그들을 속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그 가나안 민족의 반응은 그 마음이 물처럼 녹는 두려움이 대부분의 반응이었고, 그 중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고백한 라합과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도 있는 것이죠. 맞서 싸우고자 하는 반응도 있고 또 속이고자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실제로 10장에 가면 이제 맞서 싸우고자 힘을 합친 그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9장에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반응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해서 같이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들 앞에서 여러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먼저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자신을 속이고자 하는 기브온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진멸을 당할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자기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숨기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정말 아주 먼 곳에서 이곳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속이는 겁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 땅으로 쳐들어올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 목숨을 구하자,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정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죠.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해서는 안 되고 진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 주민에게 깜빡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정말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속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이 왜 속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속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너무 잘 속여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럴 생각을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양식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정말 먼 길을 오면서 이 양식이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니까 정말 그랬던 겁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속은 것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이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렇게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 우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실수했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19절과 20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을 두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그들을 죽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잘못과 실수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의 잘못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겨버렸죠.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데 뒤늦게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잘못했고 실수해서 그로 인해서 속아서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언약을 맺긴 했지만 속아서 맺은 것이고 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바로 잡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속아서 맺은 언약을 지키는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지키지 못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맺은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어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실수로 맺은 언약을 배신하거나 뒤집어야 하는가? 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였을지라도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는 언약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브온과의 오늘의 그 언약을 훗날 그날에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겪는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을 때
애초에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마저도 내가 거부하고 지금의 선택마저도 잘못된 것으로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는 그런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분별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실수 없는 모습을 위해서 과거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반응들이 항상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우리에게 맞서 싸우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런 반응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잘못을 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민감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고 눈에 보인다 하여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면서 하루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반응과 일들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실수를 만회하고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잘못하고 실수하였더라도 오늘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